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사순식이 처음부터 참회와 사랑의 실천으로 마음을 준비하였고 오늘 교회와 함께 주님의 파스카 신비의 시작을 알리고자 여기 모였습니다. 우리 주 그리스도께서는 순환과 부활의 신비를 완성하시려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을 다하고 열성을 다하여 주님의 입성을 기념하고 은총을 통하여 주님의 십자가를 따르며 주님의 부활과 그 생명에 동참하도록 합시다. 기도합시다.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이 나뭇가지에 강복하시고 거룩하게 하시어 그리스도를 임금으로 받들어 모시고 환호하는 저희가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원한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하소서. 성자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루살렘 가까이 이르러 올리브산 벳파게에 다다랐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 둘을 보내며 말씀하셨다. 너희 맞은쪽 동네로 가거라. 매어 있는 암나귀와 그 곁에 어린 나귀를 곧바로 보게 될 것이다. 그것들을 풀어 나에게 끌고 오너라. 누가 너희에게 무엇라고 하거든 주님께서 필요하시답니다 하고 대답하여라. 그러면 그것들을 곧 보내줄 것이다. 예언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이 일이 일어난 것이다. 딸 시온에게 말하여라. 보라, 너의 임금님이 너에게 오신다. 그분은 겸손하시어 암나귀를 짐바리 짐승의 새끼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다. 제자들은 가서 예수님께서 지시한 대로 하였다. 그들은 그렇게 암나귀와 어린 나귀를 끌고 와서 그 위에 겉옷을 펴놓았다. 예수님께서 그 위에 앉으시자 수많은 군중이 자기들의 겉옷을 길에 깔았다.
또 어떤 이들은 나뭇가지를 꺾어다가 길에 깔았다. 그리고 앞서가는 군중과 뒤따라가는 군중이 외쳤다.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은 복되시어라. 지극히 높은 곳에 호산나. 이렇게 하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도성이 술렁거리며 저분이 누구냐 하고 물었다. 그러자 군중이 저분은 갈릴레아 나자렛 출신 예언자 예수님이시요 하고 대답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 참여합니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환영하던 군중을 본받아 평화의 행렬을 합시다. 프로체다무심 빠체 인도미네 크리스티에 아멘.
기도합시다.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구세주께서 스스로 자신을 낮추어 사람이 되시고 십자가의 형벌을 받으셨으니 저희도 주님의 순환에 참여하여 부활의 영광을 함께 누리게 하소서. 성자께서는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주 하느님께서는 나에게 제자의 혀를 주시어 지친 이를 말로 격려할 줄 알게 하신다. 그분께서는 아침마다 일깨워 주신다. 내 귀를 일깨워 주시어 내가 제자들처럼 듣게 하신다. 주 하느님께서 내 귀를 열어주시니 나는 거역하지도 않고 뒤로 물러서지도 않았다. 나는 매질하는 자들에게 내 등을, 수염을 잡아 뜯는 자들에게 내 뺨을 내맡겼고, 모욕과 수모를 받지 않으려고 내 얼굴을 가리지도 않았다. 그러나 주 하느님께서 나를 도와주시니 나는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 그러기에 나는 내 얼굴을 차돌처럼 만든다. 나는 부끄러운 일을 당하지 않을 것임을 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느님, 저의 하느님, 어찌 저를 버리시나이까? 하느님, 저의 하느님, 어찌 저를 버리시나이까? 사람마다 저를 보며 업신여기고 머리를 끄덕대며 비축거리나이다. 주님께 의탁했으니 구하시려다. 그를 사랑하시니 되내주시려다. 하느님, 저의 하느님, 어찌 저를 버리시나이까? 수탉 애들이
주님을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주님을 찬양하여라. 야곱의 후예들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이스라엘의 자손들아 모두 다 주님을 두려워하여라. 하느님 저의 하느님 어찌 저를 버리시나이까. 사도 바오로의 필리피서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지만 하나님과 같음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오히려 당신 자신을 비우시어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습니다. 이렇게 여느 사람처럼 나타나 당신 자신을 낮추시어 십자가에 이르기까지 십자가 죽음에 이르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느님께서도 그분을 더 높이 올리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분께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의 이름 앞에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이 다 무릎을 꿇고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라고 모두 고백하며 하느님 아버지께 영광을 드리게 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Christus Pactus est pro nobis, et
마테오가 전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기입니다. 그때 12 제자 가운데 하나로 유다 이스가리옷이라는 자가 수석 사제들에게 가서 물었다. 내가 예수님을 여러분에게 넘겨주면 나에게 무엇을 주실 작정입니까? 수석 사제들은 은돈 30립을 내주었다. 그때부터 유다는 예수님을 넘길 적당한 기회를 노렸다. 무교절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다가와 물었다. 스승님께서 잡수실 파스카 음식을 어디에 차리면 좋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도성 안으로 아무개를 찾아가 선생님께서 나의 때가 가까웠으니 내가 너의 집에서 제자들과 함께 파스카 축제를 지내겠다 하십니다 하여라.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대로 파스카 음식을 차렸다. 저녁 때가 되자 예수님께서 12 제자와 함께 식탁에 앉으셨다. 그들이 음식을 먹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가운데 한 사람이 나를 팔아넘길 것이다. 그러자 제자들은 몹시 근심하며 저마다 묻기 시작하였다. 주님, 저는 아니겠죠?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나와 함께 대접에 손을 넣어 빵을 적시는 자, 그 자가 나를 팔아넘길 것이다. 사람의 아들은 자기에 관하여 성경에 기록된 대로 떠나간다. 그러나 불행하여라. 사람의 아들을 팔아넘기는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자신에게 더 좋았을 것이다. 예수님을 팔아넘길 유다가 물었다. 스승님, 저는 아니겠지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네가 그렇게 말하였다. 제자들이 음식을 먹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빵을 들고 찬미를 드리신 다음 그것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다. 받아 먹어라. 이는 내 몸이다. 또 잔을 들어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다. 모두 이 잔을 마셔라. 이는 죄를 용서해 주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내 계약의 피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너희와 함께 새 포도주를 마실 그날까지 이제부터 포도나무 열매로 빚은 것을 다시는 마시지 않겠다. 그들은 찬미가를 부르고 나서 올리브산으로 갔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오늘 밤에 너희는 모두 나에게서 떨어져 나갈 것이다. 성경에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떼가 흩어지리라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는 되살아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레아로 갈 것이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모두 스승님에게서 떨어져 나갈지라도 저는 결코 떨어져 나가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오늘 밤 닭이 울기 전에 너는 3번이나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베드로가 다시 예수님께 말하였다. 스승님과 함께 죽는 한이 있더라도 저는 스승님을 모른다고 하지 않겠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모두 그렇게 말하였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만이라는 곳으로 가셨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하는 동안 여기에 앉아 있어라. 그런 다음 베드로와 제베데오의 2 아들을 데리고 가셨다. 그분께서는 근심과 번민에 휩싸이기 시작하셨다. 그때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 마음이 너무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 너희는 여기에 남아서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예수님께서는 앞으로 조금 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기도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다. 아버지,
하실 수만 있으시면 이 잔이 저를 비켜가게 해 주십시오. 그러나 제가 원하는 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돌아와 보시니 그들은 자고 있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너희는 나와 함께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란 말이냐.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 기도해라. 마음은 간절하나 몸이 따르지 못한다. 예수님께서 다시 두 번째로 가서 기도하셨다. 아버지, 이 잔이 비켜갈 수 없는 것이라서 제가 마셔야 한다면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십시오. 그리고 다시 와 보시니 그들은 여전히 눈이 무겁게 감겨 자고 있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그대로 두시고 다시 가시어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셨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돌아와 말씀하셨다. 아직도 자고 있느냐? 아직도 쉬고 있느냐? 이제 때가 가까웠다. 사람의 아들은 죄인들의 손에 넘어간다. 일어나 가자. 보라, 나를 팔아 넘길 자가 가까이 왔다. 예수님께서 아직 말씀하고 계실 때에 바로 12 제자 가운데 하나인 유다가 왔다. 그와 함께 수석 사제들과 백성의 원로들이 보낸 큰 무리도 칼과 몽둥이를 들고 왔다. 그분을 팔아 넘길 자는 내가 입을 맞추는 이가 바로 그 사람이니 그를 붙잡으시오 하고 그들에게 미리 신호를 일러두었다. 그는 곧바로 예수님께 다가가 말하였다. 스승님, 안녕하십니까?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 입을 맞추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친구야, 네가 하러 온 일을 하여라. 그때 무리가 다가가 예수님께 손을 대어 그분을 붙잡았다. 그러자 예수님과 함께 있던 이들 가운데 한 사람이 칼을 빼어들고 대사제의 종을 쳐서 그의 귀를 잘라버렸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칼을 칼집에 도로 꽂아라. 칼을 잡는 자는 모두 칼로 망한다.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청할 수 없다고 생각하느냐? 청하기만 하면 당장에 12군단이 넘는 천사들을 내 곁에 세워주실 것이다. 그러면 이 일이 이렇게 되어야 한다는 성경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 무리에게도 이렇게 이르셨다. 너희는 강도라도 잡을 듯이 칼과 몽둥이를 들고 나를 잡으러 나왔단 말이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지만 너희는 나를 붙잡지 않았다. 예언자들이 기록한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것이다. 그때 제자들은 모두 예수님을 버리고 달아났다. 무리는 예수님을 붙잡아 가야파 대사제에게 끌고 갔다. 그곳에는 율법학자들과 원로들이 모여 있었다. 베드로는 멀찍이 떨어져 예수님을 뒤따라 대사제의 저택까지 가서 결말을 보려고 안뜰로 들어가 시종들과 함께 앉았다. 수석 사제들과 온 최고의회는 예수님을 사형에 처하려고 그분에 대한 거짓 증언을 찾았다. 거짓 증인들이 많이 나섰지만 하나도 찾지 못하였다. 마침내 두 사람이 나서서 말하였다. 이 자가 나는 하나님의 성전을 허물고 사흘 안에 다시 세울 수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대사제가 일어나 예수님께 물었다. 당신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소. 이 자들이 당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는데 어찌 된 일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입을 다물고 계셨다. 대사제가 말하였다. 내가 명령하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맹세를 하고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인지 밝히시오. 예수님께서 대사제에게 말씀하셨다. 네가 그렇게 말하였다.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이제부터
너희는 사람의 아들이 전능하신 분의 오른쪽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볼 것이다. 그때 대사제가 자기 겉옷을 찢고 이렇게 말하였다. 이 자가 하나님을 모독하였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무슨 증인이 더 필요합니까? 방금 여러분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들이 대답하였다. 그 자는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그때 그들은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고 그분을 주먹으로 쳤다. 더러는 손찌검을 하면서 말하였다. 메시아야, 나를 맞춰보아라. 너를 칠 사람이 누구냐? 베드로는 안뜰 바깥쪽에 앉아 있었는데 하녀 하나가 그에게 다가와 말하였다. 당신도 저 갈릴레아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지요? 베드로는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였다. 나는 당신이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소. 베드로가 대문께로 나가자 다른 하녀가 그를 보고 거기에 있는 이들에게 말하였다. 이인은 나자렛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어요. 베드로는 맹세까지 하면서 다시 부인하였다.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오. 조금 뒤에 거기 서 있던 이들이 베드로에게 다가와 말하였다. 당신도 그들과 한패임이 틀림없소. 당신의 말실을 들으니 분명하오. 그때 베드로는 거짓이면 천벌을 받겠다고 맹세하기 시작하며 말하였다.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오. 그러자 곧 닭이 울었다. 베드로는 닭이 울기 전에 너는 3번이나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밖으로 나가 슬피 울었다. 아침이 되자 모든 수석 사제들과 백성의 원로들은 예수님을 사형에 처하기로 결의한 끝에 그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 총독에게 넘겼다. 그때 예수님을 팔아넘긴 유다는 그분께서 사형 선고를 받으신 것을 보고 뉘우치고서는 그 은돈 30잎을 수석 사제들과 원로들에게 돌려주면서 말하였다. 죄 없는 분을 팔아넘겨 죽게 만들었으니 나는 죄를 지었소. 그들은 말하였다. 우리와 무슨 상관이냐? 그것은 내 일이다. 유다는 그 은돈을 성전 안에다 내던지고 물러가서 목을 매달아 죽었다. 수석 사제들은 그 은돈을 거두면서 말하였다. 이것은 피값이니 성전 금고에 넣어서는 안 되겠소. 그들은 의논한 끝에 그 돈으로 옹기장이 밭을 사서 이방인들의 묘지로 쓰기로 하였다. 그래서 그 밭은 오늘까지 피밭이라고 불린다. 그리하여 예레미야 예언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그들은 은돈 30잎 값어치가 매겨진 이의 몸값 이스라엘 자손들이 값어치를 매긴 사람의 몸값을 받아 주님께서 나에게 분부하신 대로 옹기장이 밭값으로 내놓았다. 예수님께서 총독 앞에 서셨다. 총독이 물었다. 당신이 유다인들의 임금이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네가 그렇게 말하고 있다. 그러나 수석 사제들과 원로들이 당신을 고소하는 말에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다. 그때 빌라도가 예수님께 물었다. 저들이 갖가지로 당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는데 들리지 않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고소의 말에도 대답을 하지 않으셨다. 그래서 총독은 매우 이상하게 여겼다. 축제마다 군중이 원하는 죄수 하나를 총독이 풀어주는 관례가 있었다. 마침 그때에 예수 바랍바라는 이름난 죄수가 있었다. 사람들이 모여들자 빌라도가 그들에게 물었다. 내가 누구를 풀어주기를 원하오? 예수 바랍바요? 아니면 메시아라고 하는 예수요? 빌라도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시기하여 자기에게 넘겼음을 알고 있었던 것이다. 빌라도가 재판석에 앉아 있는데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말하였다. 당신은 그 의인에게 관계하지 마세요. 지난밤쯤에 내가 그 사람 때문에 큰 괴로움을 당했어요. 그동안 수석 사제들과 원로들은 군중을 구슬려 바랍바를 풀어주도록 요청하고 예수님은 없애버리자고 하였다. 총독이 그들에게 물었다.
두 사람 가운데에서 누구를 풀어주기를 바라는 것이요? 군중이 대답하였다. 바라빠요. 빌라도가 그들에게 물었다. 그러면 메시아라고 하는 이 예수는 어떻게 하라는 말이오? 군중이 모두 외쳤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빌라도가 다시 물었다. 도대체 그가 무슨 나쁜 짓을 하였다는 말이오? 군중은 더욱 큰 소리로 외쳤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빌라도는 더 이상 어찌할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폭동이 일어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받아 군중 앞에서 손을 씻으며 말하였다. 나는 이 사람의 피에 책임이 없소. 이것은 여러분의 일이오. 그러자 온 백성이 대답하였다. 그 사람의 피에 대한 책임은 우리와 우리 자손들이 질 것이오. 그래서 빌라도는 바랍바를 풀어주고 예수님을 채찍질하게 한 다음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넘겨주었다. 그때 총독의 군사들이 예수님을 총독 관저로 데리고 가서 그분 둘레에 온 부대를 집합시킨 다음 그분의 옷을 벗기고 진홍색 외투를 입혔다. 그리고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분 머리에 씌우고 오른손에 갈대를 들리고서는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이렇게 말하며 조롱하였다. 유다인들의 임금님 만세. 군사들은 또 예수님께 침을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분의 머리를 때렸다. 그렇게 예수님을 조롱하고 나서 외투를 벗기고 그분의 겉옷을 입혔다.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러 끌고 나갔다. 그들은 나가다가 시몬이라는 키레네 사람을 보고 강제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게 하였다. 이윽고 골고타 곧 해골터라는 곳에 이르렀다. 그들이 쓸개 즙을 섞은 포도주를 예수님께 마시라고 건넸지만 그분께서는 맛을 보시고서는 마시려고 하지 않으셨다.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나서 제비를 뽑아 그분의 겉옷을 나누어 가진 다음 거기에 앉아 예수님을 지켰다. 그들은 또 그분의 머리 위에 죄명을 붙여 놓았다. 거기에는 이자는 유다인들의 임금 예수다라고 쓰여 있었다. 그때 강도 두 사람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하나는 오른쪽에 하나는 왼쪽에 못 박혔다. 지나가던 자들이 머리를 흔들어대며 예수님을 모독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성전을 허물고 사흘 안에 다시 짓겠다는 자야, 너 자신이나 구해보아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아라. 수석 사제들도 이런 식으로 율법 학자들과 원로들과 함께 조롱하며 말하였다. 다른 이들은 구원하였으면서 자신은 구원하지 못하는군. 이스라엘의 임금님이시면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시지. 그러면 우리가 믿을 터인데.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하니만 하나님께서 저자가 마음에 드시면 지금 구현해 보시라지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였으니 말이야.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마찬가지로 그분께 비아냥거렸다. 낮 12시부터 어둠이 온 땅에 덮여 오후 3시까지 계속되었다. 오후 3시쯤에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부르짖으셨다. 엘리 엘리 레마 사박타니. 이는 저의 하느님 저의 하느님 어찌하여 저를 버리셨습니까? 라는 뜻이다. 그곳에 서 있던 자들 가운데 몇이 이 말씀을 듣고 말하였다. 이자가 엘리야를 부르네. 그러자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와 신 포도주에 듬뿍 적신 다음 갈대에 꽂아 예수님께 마시게 하였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말하였다. 가만,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해주나 봅시다. 예수님께서는 다시 큰 소리로 외치고 나서 숨을 거두셨다.
그러자 성전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두 갈래로 찢어졌다. 땅이 흔들리고 바위들이 갈라졌다. 무덤이 열리고 잠자던 많은 성도들의 몸이 되살아났다.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다음 그들은 무덤에서 나와 거룩한 도성에 들어가 많은 이들에게 나타났다. 백인 대장과 또 그와 함께 예수님을 지키던 이들이 지진과 다른 여러 가지 일들을 보고 몹시 두려워하며 말하였다. 참으로 이분은 하느님의 아드님이셨다. 거기에는 많은 여자들이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는데 그들은 갈릴레아에서부터 예수님을 따르며 시중들던 이들이다. 그들 가운데에는 마리아 막달레나,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 제베데오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었다. 저녁 때가 되자 아리마테아 출신의 부유한 사람으로서 요셉이라는 이가 왔는데 그도 예수님의 제자였다. 이 사람이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내달라고 청하자 빌라도가 내주라고 명령하였다. 요셉은 시신을 받아 깨끗한 아마포로 감싼 다음 바위를 깎아 만든 자기의 새 무덤에 모시고 나서 무덤 입구에 큰 돌을 굴려 막아놓고 갔다. 거기 무덤 맞은 쪽에는 마리아 막달레나와 다른 마리아가 앉아 있었다. 이튿날 곧 준비일 다음 날에 수석 사제들과 바리사이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가서 말하였다. 나리 저 사기꾼이 살아있을 때 나는 사흘 만에 되살아날 것이다 하고 말한 것을 저희는 기억합니다. 그러니 셋째 날까지 무덤을 지키도록 명령하십시오.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훔쳐내고서는 그분은 죽은 이들 가운데서 되살아나셨다 하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이 마지막 기만이 처음 것보다 더 해로울 것입니다. 빌라도가 대답하였다. 당신들에게 경비병들이 있지 않소. 가서 제주껏 지키시오. 그들은 가서 그 돌을 봉인하고 경비병들을 세워 무덤을 지키게 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예, 긴 순환 복음 들으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우리 수사님들도 수고 많으셨고 힘드시죠? 힘드시다 그래 뭐 한마디 할래 했더만은 지금 순환 받고 죽으시는 예수님도 계시는데 뭐 좀 서 있었는데 뭐 죽겠다 그러면 조금 그렇죠. 근데 순환복음을 낭독을 이렇게 하면서 한 가지 좀 염려가 되네요. 우리 수사님들한테 조금 좀 미안합니다. 왜냐하면 다 나쁜 역할들이잖아요. 그래서 혹시 내가 역할 맡은 그런 사람 되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을 하실 것 같아서. 근데 내가 그렇게 그런 사람 되겠다고 결심을 안 하면 절대로 그런 사람 되는 건 아니죠. 그냥 역할일 뿐이죠, 그죠? 그래서 그런 생각은 추워도 하시지 않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성주간은 역사에서 가장 슬픈 사건과 가장 깊은 사건이 다 일어난 주간입니다. 가장 슬픈 사건은 사람이 자신의 창조주인 하느님을 죽인 것이고 가장 기쁜 사건은 그렇게 죽임을 당한 하느님께서 죽음으로부터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특별한 주간이 우리 모두에게 하느님이시며 사람이신 예수님의 티 없으신 성심이 겪으신 그 엄청난 고통을 깊이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복음에서 당연히
주인공은 예수님이신데 오늘 봉독한 복음 구절을 몇 줄을 읽었는가 헤아려 보니까 327줄입니다. 그 중에서 51줄을 예수님의 말씀에 할애했습니다. 그렇다면 나머지는 우리가 우리의 상상력을 총동원해서 예수님이 어떤 마음의 고통을 받으셨고 어떤 말씀을 하고 싶으셨을까 한번 우리가 추론을 해서 묵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항상 그렇지만 이 일은 하느님이 다 하시지만 인간이 더 떠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침묵 중에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도록 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은 평상시에는 물론이지만 피정 중일 때도 습관이 안 되어 침묵을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동부지구 우리 가족들, 모원 가족들 피정하셨는데 침묵 지키기 좀 어렵죠? 대답을 안 하시네. 대답을 하셔야 뭐를 제가 또 뭐 말을 할 건데, 그죠? 근데 그 사실 만 하루도 아니었어요. 어제 오후에 오셔가지고 오늘 오전까지인데 만 하루를 침묵을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워낙 항상 말을 하던 습관이 돼가지고 기도를 하면서도 내가 하나님한테 뭘 해달라고 자꾸 요청만 하지 대답을 안 들어. 대답은 그러니까 들어졌는지 안 들어졌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주간만이라도 말을 절제하며 지극한 고통을 당하신 예수님의 마음을 느끼도록 침묵하면서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성심이 지극히 상처를 상하셨을 몇 가지 장면만, 그 많은 장면 중에 몇 가지만 맛보기로 살펴보겠습니다. 복음 시작 부분에서 배신자 유다가 저는 아니겠지요 하고 가정스러운 표정으로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벌써 이 자가 은돈 30잎을 받고 당신을 팔았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도 말입니다. 예수님의 성심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티 없으신 분이신데 다 알고 계셨지만 인간의 몸을 가지셨기에 막상 당할 때는 그 고통은 똑같이 느끼시는 겁니다. 우리가 앞에서 본 장면 중에 하나도 그렇죠. 예수님께서 당신이 직접 죽으시리라는 순한 예고를 3번이나 하셨지만 막상 죽음의 때가 닥쳤을 때 예수님께서 오리와 동산에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피땀을 흘리시면서 아버지 이 잔을 저에게 치워주십시오. 그렇게 고통을 받으시면서 기도하셨습니다. 알고 계시지만 막상 닥치면 그렇게 힘든 겁니다. 우리가 죽는다는 거 다 알지만 막상 죽을 때 두렵지 않은 분은 거의 없습니다. 다음 베드로가 절대로 예수님을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큰 소리를 땅땅 칩니다. 예수님은 그가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할 것임을 벌써 알고 계신데 말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딱 잡아댔습니다. 어떤 제자의 배신을 보시는 예수님의 성심은 어떠했겠습니까? 참으로 허탈하셨겠죠. 또 예수님은 사람들을 구하러 오셨는데 사람들은 예수님 대신 죄인인 바랍바를 선택하여 풀어주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성심이 느꼈을 배신감은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리고 그토록 사랑하던 제자들이 단 한 명도 빠짐없이 다 도망쳤을 때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얼마나 외로우셨겠습니까? 예수님의 성심은 이 외롭고
아프고 허탈한 세상을 두고 그 많은 고통을 겪으신 다음 저의 하나님 어찌하여 저를 버리셨나이까 하고 눈물로써 큰 소리를 지르며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고 숨을 거두셨습니다. 그래도 이루는 대로 Padre omnipotente, factorem celi et terrae, visibilium omnium et invisibilium, Deum Dominum Iesum Christum, Filium Dei unigenitum, et ex Patre natum, ante omnia saecula, Deum de Deum, et Deum idere, Deum Deum, Deo Deo, Genitum factum, consubstantiale Patri, Lege omnia facta sum, qui proptelos homines, et propter nostram salutem, descendit ex celis, et incarnatus est de Spiritu Sancto,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으로 죽음과 부활의 파스카 여정을 보여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에게 필요한 은총을 청합시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진리이신 주님,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진리를 따르려는 교회를 굽어 살피시어 교회가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충실하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세계 평화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평화의 주님, 서로 대립하고 있는 이들의 마음을 열어주시어 그들이 무력에 의존하지 않고 비폭력의 문화를 널리 퍼뜨리며 세계 평화를 이루도록 도와주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사형제도 폐지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생명의 주인이신 주님, 주님께서 창조하신 인간의 생명은 무엇보다 존엄하고 그 무엇도 침해할 수 없으니 이 땅에서 사형제도가 하루빨리 폐지되게 하시며 피해자 가족들도 위로하시어 주님의 평화로 이끌어 주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봉헌자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사랑의 주님, 봉헌자들이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에게 관심과 도움을 주며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충실한 도구가 되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하느님 아버지, 자녀들이 마음을 모아 드리는 기도를 들어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사지의 손으로 바치는 이 제사가 주님의 이름에는 참미와 영광이 되고 저희와 공교회에는 도움이 되게 하소서. 주님, 저희 공로로는 주님과 화해할 길이 없사오니 외아드님의 순환으로 저희를 용서하시고 이 거룩한 희생 제사로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음을 더 높이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나님, 주님께 감사하고 언제나 찬미를 드리니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옵니다. 인류의 구원을 이루신 성자의 순환으로 온 세상이 주님의 위대하심을 찬미하게 되었으니 십자가의 무궁한 힘으로 성자의 권능과 세상 심판이 드러났나이다. 그러므로 모든 천사와 성인과 함께 저희도 기쁨에 넘쳐 주님을 찬미하나이다. 거룩하신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이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Mysterium Fidei Mortem tuam annunciamus Domine et tuam resurrectionem cogitemus Domine venias.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희 주교들과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웁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배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성 베네딕토와 성 베르나르도 또로메이와 그 밖의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Per ipsum mecum ipsa et ipsum in unitate Spiritus omnis honor et gloria per saecula saeculorum. Amen. Precepti salutaribus moniti et divina institutione formati audemus dicere. Pater noster, qui es in celis, sanctificetur nomen tuum, adveniat regnum tuum, fiat voluntas tua, sicut in cielo et
Libera-nos quesumus Domine ab omnibus malis, da propitius pacem in diebus nostri, ut ope misericordiae Tue adiuti, et a peccato simul semper liberi, et ab omni perturbatione seculi, expectantes beatam spem, et adventum Salvatoris nostri Iesu Christi. Potestas et gloria in saecula.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야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서로 평화 인사를 나눕시다.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어 편지하사오나 한 말씀 하소서. 제 영혼이 본나리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날려하는 생명을 이끌어주소서.
한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난 달 송요셉 성월 마지막 날 3월 31일 날 베르나르도 수사님 장례 미사를 여기서 치렀습니다. 보통 우리나라에서 이제 이렇게 하는 유교 관습에 의하면 장례식 날 하는 제사를 초우제라 그러고 장례식 다음 날을 제우제라 그러고 장례식 3일째를 사무제라 그럽니다. 뭐 의미는 이 영혼이 혹시 구천을 방황하지 않을까 그래서 빨리 극락세계로 가시라 뭐 이런 뜻으로 제사를 지내는데 우리 부활신앙하고는 뭐 맞지는 않죠. 그런데 이제 우리 나라에서 이제 그런 또 사회적인 그런 간섭을 이제 받아들여서 이제 첫째 날은 장례미사, 둘째 날은 제우미사, 셋째 날은 사무미사 뭐 또 이런 식으로 뭐 영원히 방황하지 않을까 그런 것보다는 하나님 자비를 구하는 뭐 그런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에 저녁 기도 마치면 뭐 4시에 우리 수사님들 뭐 형편이 되는 분들 시간이 되고 몇몇 분 다 의무가 아니고 선택입니다. 선택. 혹시 우리 수사님들하고 몇 사람 같이 갈 건데 그냥 가서 뭐 이렇게 무덤 한 바퀴 보고 납골당에 그 따로 모시져 있어서 납골당이 5석밖에는 열질 않아요. 그래서 그냥 무덤 쭉 한번 보고 이렇게 가서 잠시 갔다 올 건데 혹시 봉헌에 우리 가족들 중에 장례 때 못 오셔가지고 좀 섭섭하다 한번 따라가서 어디 계시는가 한번 구경이라도 한번 하고 싶다 하시는 분 있으면 같이 가시면 되고 그냥 안 그러면 전혀 부담 갖지 마시고 그냥 남은 시간 차 한잔하고 가셔도 되고 바쁘시면 뭐 그냥 가셔도 되고 그렇다 하는 말씀을 알려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거룩한 양식을 가득히 받고 간절히 비오니 성자의 죽음으로 저희 믿음의 희망이 넘치게 하셨듯이 성자의 부활로 저희가 영원한 목적지에 이르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주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박해자들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의 고통을 기꺼이 받으시고 인류를 구원하셨으니 여기 모인 주님의 가족을 돌보아 주소서. 성자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구하소서. 아멘. 평화로이 가서 주님을 찬양하며 삽시다. 하느님